자, 오늘 우리 미카서를 이제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제 미카서를 먼저 펴주시고 우리가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5장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소선지서는 각 책마다 이제 어차피 예언의 흐름은 다 예언의 어떤 주제는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강조점이 각 책마다 좀 다르다 그랬죠. 자, 미카서의 특징이 뭐냐? 여기에는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출생할지를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미카서만의 특징이다. 여러분 일단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카 5장 거기 2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네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영원부터였느니라 이거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여기서도 강조하면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디에서 태어나신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의 정통성이 있으려면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해야 돼요. 미카 예언에 따라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어디에서 출생하신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요셉과 마리아는 주로 어디에 살았냐면 갈릴리에서 살았거든요.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만약 요셉과 마리아가 거기서 살아가지고 예수님을 낳았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미카 예언이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필 그때 이제 그 세금 때문에 조세 등록하러 그렇게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거기서 낳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관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교환을 먼저 메뉴에 보시면, 선지자 미카는 이사야와 동시대의 인물로서 예언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미카서에는 이사야서와 일치하는 예언들이 언급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셔야 될 거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는요, 전부 다 다른 시대가 아니에요. 어떤 선지자들은 겹치는 시대로 활동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미카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있죠? 이사야 선지자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어쨌든 이스라엘이라 한 나라에서 예언을 했으니까 그 예언의 내용들이 똑같이 중복되는 게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미카서를 보다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인데 그런 익숙함을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바로 이사야에서 봤던 구절들이 미카서에서도 반복이 되는 게 있습니다. 예. 자, 그건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계속 보세요. 미카는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인 우상숭배를 강력하게 책망했는데, 특히 그 우상숭배의 장소인 산과 성읍들을 책망한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기본 구성이 뭐냐면 일단 책망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우상숭배 또 하나님을 거역한 죄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카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책망하는데 가장 극심한 죄악이 뭐냐?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책망하는데 미카는 그 가운데서도 어디에 중점을 두냐? 바로 우상숭배가 주로 행해진 산당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게 특징이다.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자, 계속 보세요. 미카서에서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심판의 예언은 장차 있을 대환란과 연계되나 이거죠. 그 제가 늘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선지서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러이런 죄를 졌다라고 선지자가 책망하고 결국 니네는 심판받아서 황폐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거의 대다수 그런 구절들을 대환란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은 바로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환란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한번 이루어졌지만 궁극적인 심판은 바로 어디라는 거죠? 대환란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미카서도 역시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심판을 극심하게 받는데 그게 이제 예언조는 대환란을 가리킨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이 공통된 또 예언의 주제죠. 그래서 미카서도 역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심판을 받지만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한 구원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 이스라엘의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아 왕국의 영광이 선포될 것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계속 보세요. 특히 그들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는 양무리를 치시는 목자로 제시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 가운데서 먹이시는 그런 목자로 이렇게 예시가 되고 있고요. 또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도 언급이 된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런가 하면 미카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대로 메시아의 탄생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특별히 언급을 합니다. 예. 그래서 미카서의 특징을 고르라면 이제 이거를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또 그분께서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언적 진리들을 또 이번에 미카서를 통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일단 첫 번째로 산과 연관된 주님의 재림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메시아의 출생 장소, 이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세요. 자, 산과 연관된 주님의 재림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알고 와야 될 게 뭐냐면 재림과 연관해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 산 있죠, 산. 산들이 무너지는 예언이 나옵니다. 산들이 녹아내린다라는 말이 구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대다수 교회들은 성경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안 믿으니까 그냥 뭐 이게 영적이고 뭐 상징적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유적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산들이 녹아내려서 높은 산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자, 미카서는 왜 산과 연관해서 주님의 재림이 나오는지를 예언으로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1번을 먼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땅의 산당들을 어떻게 한대요? 밟으실 것이고, 그리고 그때 산들이 그분 앞에서 녹고 골짜기들은 갈라질 것이다. 이게 이제 미카서 1장 거기 3절 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 그 미카서 1장 3절을 보시면요, 보라 주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며 내려오시어 땅의 산당들을 밟으실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볼 때 주님이 지금 내려오신단 말하죠. 그럼 여러분 딱 뭘 떠올려야 돼요? 당연히 재림이죠. 주님이 내려오시는 거죠, 하늘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밟아버리신다. 우리 이것도 예언 많이 공부했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때요? 다 이방 민족들을 짓밟아버리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절을 보세요. 4절에 이 표현이 중요해요. 산들이 그분 앞에서 어떻게 된대요?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되, 이렇게 나오죠. 불 앞에 밀초같이 비탈에 쏟아져 내리는 물같이 되리니라고 나오죠. 예. 그러니까 산들이 녹아버리니까 높은 산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골짜기가 갈라지니까 막 물들이 흘러내리고. 그렇죠.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는 거죠, 주님의 재림 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5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산당들을 제거하시려는 하나님의 심판과 연계된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왜 산들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녹게 하시냐면 그 산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죄악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뭐냐면 그 산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들로 활용됐다라는 거죠. 이건 사실 비단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지구상의 거의 대다수 나라들이 어때요? 산들만 가면 죄다 뭐 이상한 돌들을 심고 막 우상들이 많다고요, 산들에. 그렇죠. 예.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상 숭배의 죄악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들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상 숭배가 주로 행해진 곳은 산에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산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장소가 바로 어디예요? 산당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산당이 왜 금지가 돼야 되냐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성막, 그리고 솔로몬 때는 성전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경배 드리는 장소는 어디서 해야 돼요? 성전에서, 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산에 자기들만의 건물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한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행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게다가 그곳에다 어떻게 했냐? 아세라를 심고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세라 일전에 한번 강의한 적 있죠? 아세라는 어떤 무슨 형상이 아니라
나무들, 작은 나무들이나 어떤 그런 이런 여러 가지 뭐 식물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우상 주변에다 이렇게 심어놓은, 그렇죠? 자, 그것을 이스라엘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죄악들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나 아모스는 우상 숭배 장소로 베델을 주로 책망했다면 미카는 산당, 즉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산을 주로 책망했다라는 거죠. 미카 3장 12절과 5장 14절에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우상 숭배라는 일단 이 공통된 죄를 다 책망해요. 근데 호세아나 아모스는 우상 숭배를 하는 지역 베들레헴을 책망을 했고, 미카는 산당을 중점적으로 책망했다. 그러니까 이제 방향만 좀 달랐지 어쨌든 책망 주제는 똑같았다는 거죠. 동시에 특히 북왕국은 어땠습니까? 바알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죠. 특히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알 숭배에 대해서도 선지자들이 강력하게 또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괄호 2번 보시면,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증한 죄악의 상징인 산당들을 제거하시고자 물리적 심판인 지진과 산사태 등을 일으키시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점, 산들이 무너지는 이 심판은 장차 있을 언제요? 재림 때 실제로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동안 이게 역사적으로 본다면 산사태든 뭐 지진이든 이런 재앙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산들이 녹아내리는 그런 현상은 없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주님이 재림하셔야 그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이유는 아까 우리 3절에 읽었듯이 산당들이 짓밟힐 때가 언제냐면 주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며 내려오시는 때, 즉 재림 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짓밟는단 말 했었죠. 예,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들, 집단들, 그러니까 산들까지 다 주님이 행진해버리시면 녹아버리는 거예요. 짓밟히니까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3장이나 요엘 3장을 우리가 봤다시피 이렇게 짓밟히는 것은 재림 때 심판을 여러분 연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이제 괄호 3번 보세요. 특히 재림 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 바로 산들이 그분 앞에서 녹아 평평하게 변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성경의 예언을 여러분이 안 믿는 거예요. 이거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예언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 상징적으로 믿으세요? 아니잖아요.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내려오신다는 걸 믿잖아요. 그러면 그거와 똑같이 기록된 이 예언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자 그대로 믿어야죠. 예. 자, 그래서 산들이 녹아내려서 이제 높은 산들이 무너지고 다 이렇게 평평하게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들을 제가 밑에다 기재해놨어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재판관기 5장 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산들이 주 앞에서부터 녹아내리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앞에서 녹아내려도다. 이렇게 나오죠. 재판관기 5장 5절에. 자, 여기서 신의 산. 여러분 신의 산은 과거에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곳이에요. 출애굽기에서. 근데 여러분 신의 산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녹아내렸던 적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재판관기 5장에서는 녹아내렸다고 얘기하죠. 왜냐? 바로 이 구절이 재림 때 일어날 현상을 예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지만 재판관기 5장은 재림에 관한 노래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내에서 나타나시고 세일, 에돔을 지나신다. 예수님의 그런 왕의 대로. 그런 것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바로 거기서 나온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렇게 행진하시고 지나가시면 어떻게 가요? 산들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냥.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시편 97편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들이 주의 면전, 곧 온 땅의 주의 면전에서 밀초같이 녹아도다 이렇게 나오죠. 아까 우리 미카 1장 4절에 보면 밀초같이 쏟아져 내린단 말이에요. 밀초. 똑같은 말이죠. 바로 미카서와 지금 시편 97편 5절이 똑같은 예언인 거예요. 산들이 녹아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이방이 경노하고 나라들이 요동하였으나 주께서 음성을 내시니 땅이 녹아도다 이렇게 나오죠. 시편 46편 6절이죠. 재림 때 문자적으로 주님의 무서운 심판에 의해서 땅이 녹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산들이 녹아내리니까 땅도 녹아내리고 얼마나 지각 변동이 많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4번. 여러분 이 구절은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사야 40장 4절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은 어떻게 된대요? 낮아질 것이라고 하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울퉁불퉁한 곳들이 어떻게 된대요? 평탄게 되리라. 이게 바로 산들, 높은 산들이 무너지고 녹아내리니까 어떻게 땅이 평평하게 돼버리는 거죠. 예. 바로 재림에 관련해서 산들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도 지금 산들이 낮아지고 평평해진다 했죠. 미카도 산들이 녹아내린다 그랬죠. 둘이 동시대에 예언한 인물이니까 서로 예언이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맨 위에 동그라미 5번. 자, 하박국 3장 6절도 이렇게 나와요. 그가 서시어 땅을 측정하셨으며 그가 보시어 민족들을 흩으심에 영원한 산들이 흩어졌고 영속하는 작은 산들이 어떻게 돼요? 엎드렸으니 이거죠. 그래서 산이 엎드렸다는 건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이 엎드려져도 평평하잖아요. 완전히 평평해져 버리는 거죠. 그의 행하심은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산들이 녹아내리고 평평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비유나 이게 무슨 만화 뭐 소설 같은 얘기겠어요? 실제 이루어질 예언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한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2번 보세요. 밑에 2번. 재림 때 산들이 녹아내려 무너지는 걸 방금 봤죠? 하지만 모든 산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 대신 어떤 산이요? 주의 산은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다 이거죠. 그 산에서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가르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미카 4장 한번 보세요. 미카서 4장. 거기 1절 보시면요. 여러분 이 구절 아마 여러분 뭔가 좀 익숙하게 이렇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도 전에 한번 공부해 본 적 있어요. 자, 거기 미카 4장 1절 보시면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의 산이 자 어떻게 된대요?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그 산은 작은 산들 위에 어떻게 된대요? 높여지고 백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될 건 마지막 날들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날들. 바로 재림과 연관된 거죠. 그러니까 재림 때는 산들이 무너져서 다 작게 되지만 그 중에 우뚝 서는 산이 바로 뭐예요? 주의 산인 거죠. 그럼 이 주의 산의 정체를 볼게요. 2절 보세요. 많은 민족들이 와서 말하기를 오라 주의 산과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가 그의 길에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자 율법이 어디에서 나온대요? 시온에서 나오고 시온 잘 표시해 놓으세요. 주의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나올 것임이라는 거죠. 여기 이 구절 어디서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이거 어느 책에서 나온 거냐?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에 나온 예언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사야와 미카의 예언은 겹칩니다. 이 부분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괄호 1번 보세요. 교환에. 위 구절은 문자적으로 재림 이후인 천년왕국 때 실현될 것을 묘사한 말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건 뭐냐면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천년왕국 때 왕국으로 유입된 이방인들은 천년왕국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거기서 그들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치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걸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천년왕국 때 실현될 거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율법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온에서 나온다 이거죠. 과거의 율법은 아까 제가 한번 언급했는데 어디서 나왔죠? 모세가 어디에서 받았죠? 시내산에서 받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출애굽 때 이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은 미래의 천년왕국 때 시온산이 세워져 주의 말씀이 나올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거기서 말씀이 나오니까 시온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그 말씀을 배우고 들으려면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천년왕국 때 이방인들은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라고 나오죠.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자, 이거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솔로몬 치리 때, 여러분 솔로몬 치리 때 시바 여왕이 있죠.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왔어요. 그래서 여러 난해한 말들을 막 듣고 배웠다 그랬죠. 그게 바로 뭐냐면 천년왕국 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 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은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 천년왕국 때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치리 때는 그 이스라엘은 전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바로 천년왕국 때 그렇다라는 거죠. 주님이 통치하실 때 화평의 통치를 하니까, 솔로몬 때 같이 화평의 통치를 하니까 전쟁이 없이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나라로 우뚝 선 거죠. 바로 그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죠. 그러니까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은 천년왕국 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는 것의 예표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밑에 괄호 3번을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인 성전은 당연히 문자적으로 어떻게 되죠? 재건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게 에스겔 40장에서 나왔던 천년왕국 성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천년왕국 때는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니까 그 주의 전에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거기 와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가르치실 것이다라는 거죠. 스가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14장 16절에 보면 해마다 장막절에 와야 된다 그래요. 이방인들까지. 그게 바로 뭐냐면 장막절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너 이방인들도. 예. 만약에 안 오면 어떻게 되냐? 비를 안 내려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카 4장에서도 여기서 하신 말씀 뭐냐면 이제 다른 산들은 무너지지만, 우상 숭배를 행했던 산들은 무너지지만 주님의 산만은 우뚝 서가지고 이방인들은 거기 와야 되고 주님은 그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이걸 예언하는 거죠. 자, 밑에 이제 괄호 4번을 보세요. 특히 주님이 세우실 이 산이 있은 후에는 특징이 뭐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미카 4장 3절 한번 보세요. 미카 4장 3절 보면 그가 많은 백성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먼 곳에 강한 민족들을 책망하시리라 이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일단 심판, 책망하죠. 그 다음 보세요. 또 사람들은 그들의 칼들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들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사야 2장 4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 때는 주님이 화평의 통치를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전쟁을 일으킬 엄두를 안 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칼이 있으면 이제 그거를 농기구로 다 변형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 아닌 천년왕국 농사짓고 경작짓고 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화평의 그런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 예.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5번 보세요. 한편 산은 종종 왕국의 상징으로 사용되는데 이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시온산을 얘기할 때 우리가 단순히 물리적인 산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산은 종종 뭘 상징하냐? 왕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연관해서 볼 수 있는 말씀이 어디냐면 다니엘 보세요. 잠깐 껴놓으시고 다니엘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다니엘 2장 거기 34절 35절 보면요, 이거는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죠? 느부갓네살 꿈에 나왔던 형상을 지금 다니엘이 해석하고 예언해 주는 건데 거기 34절 보면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순이 나오죠. 여기서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방 왕국의 최후의 왕국을 쳐버리시면 다 무너지죠. 그럼 35절 보세요. 여러분 35절 그 끝에를 보면 그 형상을 친 돌은, 자 거기 뭐라고 나와요?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에 나오죠. 이 돌이 뭘 이루었다고 나와요? 태산, 산을 이루었다고 나옵니다. 그 말이 뭐겠어요?
즉 주님이 재림해서 이방 왕국들을 쳐부시면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상에 실현되잖아요. 그 왕국을 지금 뭐로 비유한 거예요? 태산으로 비유한 거죠. 왜? 태산은 크잖아요. 즉 온 세상을 다 가득 채울 만큼 그런 멸망하지 않는 왕국을 태산으로 비유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산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개념을 또 알고 있어야 되냐면 왕국의 상징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한 가지 먼저 우리가 정리하고 갈게요. 지금 미카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해서 자, 산들이 녹아내린다라는 말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산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산들이 왜 녹아내리냐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게 우상 숭배. 즉 산당의 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산들을 녹아내려 버리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재림하시고 나서 이렇게 녹아내리면 다른 산들은 낮아지지만 우뚝 솟는 산은 뭡니까? 주의 산. 이것을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바로 시온산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여기가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죠. 예루살렘. 그렇죠? 그래서 이 산은 우뚝 쓴다라는 거죠. 이게 일단 물리적인 개념인 거고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상징적으로 뭐냐? 아까 산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왕국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들이 녹아내린다는 말을 했을 때는 상징적으로도 어떤 개념을 생각하면 되냐면 이방 왕국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높았다고 자랑했던 왕국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까 주의 산이 우뚝 선다 그랬죠. 바로 주님의 산,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왕국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세상 나라들을 이제 다 흡수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돼서 그분이 영원토록 통치하신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주님의 나라와 견주거나 경쟁할 수 있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오직 주의 산이 우뚝 솟듯이 천년왕국 때는 오직 무슨 왕국만이 절대적으로 우뚝 서냐고요?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천년왕국 때에 대한 예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 가지 개념을 일단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산들이 녹아내리고 시온산이 우뚝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볼 때는 산이 왕국을 나타내니까 이방 왕국들은 어때요? 싸그리 다 무너져버리고 천년왕국 때는 오직 주님의 왕국만이 우뚝 서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세상을 다 접수해서 통치하실 것이다. 이게 다니엘이 아까 예언했던 태산을 이룬다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인 거예요. 이 돌, 손으로 다지던 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쳐버리면 그분이 이제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왕국을 세우실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들의 개념은 어쨌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재림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산은 직간접적으로도. 여러분 그걸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단어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메시아의 탄생 장소를 예언한 미카입니다. 아까 우리 미카 5장 2절 읽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1번 먼저 볼게요. 미카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장소가 베들레헴임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나오죠. 예.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시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은 유다에 있는 베들레헴이다라는 거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다에게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할 때 홀이 너에게서 나온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에게서 앞으로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은 또 어디서 배출하냐? 바로 베들레헴에서 배출한다고 미카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거기 계속 보시면 이스라엘을 통치할 정통성 있는 왕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확인하려면 여러 예언들 중에 한 가지 뭐를 일단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어디서 나왔냐고. 베들레헴에서 나와야지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베들레헴인 왕의 출생제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베들레헴 출신이 누구 있는지 알 수 있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이제 3페이지 보면 사무엘상 17장 12절 15절 20장 6절에 따르면 바로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했죠. 이스라엘의 왕의 정통성은 다윗의 씨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윗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누가복음 2장 4절에 따르면 무슨 성읍으로 불렸다고 나와요? 유대 다윗의 성읍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신약의 처음에도 베들레헴을 다윗의 성읍이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야 진정한 다윗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정통성을 갖추려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당대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럼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이건 너무나 유명한 상식이기 때문에 사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도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와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예. 그래 여러분 거기 제가 교환 표시해놨죠. 요한복음 7장 42절에 성경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에서 나오며 다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 그 다음에 또 다윗이 살던 어디요? 고을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유대인이라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고, 두 번째는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괄호 3번을 보세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롯이 물었어요.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냐? 메시아가 어디서 오냐? 그런데 이들이 올바르게 대답해요. 베들레헴에서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들이 마치 그걸 안 게 뭐 대단한 것이냐 이렇게 행세하다가 이들이 이걸 잘못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 마태복음 2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장. 지금 마태복음 2장의 배경은요, 동방의 현자들이 이제 유대로 와서 지금 헤롯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분 경배하러 왔다니까. 헤롯은 자기가 여기 통치자라고 생각하는데 메시아 왔다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 선임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모아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이들이 답해요. 5절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에 의하여 이렇게 기록된 바. 여기 선지자가 당연히 누구겠어요? 미카겠죠. 예, 미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걸 이들이 인용하는데 보세요. 6절. 너 유다 땅 베들레헴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는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임이라고 하였음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구절 보면 좀 뭔가 이상한 느낌 안 드세요? 지금 잘 보세요. 자, 지금 미카서 5장 2절에 있는 예언하고 지금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 있죠? 이들이 인용한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미카서에서는 어떤 걸 강조하냐면 베들레헴이 가장 작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카서 5장 2절을 보면은 거기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뭐라고 나와요? 작을지라고 나옵니다. 즉 베들레헴이라는 성읍은 역사적으로도 볼 때 작은 곳이에요. 작은 도시, 도시이자 마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을 생략했어요. 거기 보면 마태복음 2장 6절 다시 보면 유다의 통치하다가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미카는 뭐라고 예언했어요? 베들레헴은 가장 작다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베들레헴은 이렇게 유업으로도 별로 안 쳤어요. 그냥 포함은 시켰지만 베들레헴이나 지명을 딱히 언급을 안 했어요. 왜? 작은 동네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개념을 보면 그냥 촌동네. 그런데 미카서가 말한 핵심이 뭡니까? 네가 작은 촌동네에 불과해도 가장 고귀한 이스라엘 통치자가 너한테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존귀한 게 뭐냐면 뭐 크고 화려해서가 아니라 가장 작은데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너한테서 나온다는 거죠. 이게 베들레헴이 위대한 이유인 거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빼버렸어요. 베들레헴 작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헤롯 왕이 있잖아요. 이 마태복음 2장의 헤롯 왕은 이방인이거든요.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점에서 뭡니까? 이자는 그냥 여기를 관할 맡은 치리자거든요. 이자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속된 말로 꿀리기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시하려고 그렇게 과장하려다가 이 단어를 빼버린 거예요. 왜냐? 가장 작다. 촌동네라 얘기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거듭나지 않은 이 왕은 뭐야, 별 볼 일 없네? 아, 야, 니네가 그렇게 신봉하는 그리스도가 그런 촌동네에서 나오는 거야? 아,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할까봐 종교 지도자를 어떻게 한 거예요? 과장하는 거죠. 우리가 고대하는 그리스도는 결코 네가 얕잡아볼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말을 빼버린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과시하려고. 우리 메시아는 절대 네가 생각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분 아니다. 그죠? 이런 촌동네라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과시하려고 이런 성경의 예언을 딱 일부러 생략한 거예요. 웃기죠? 두 번째. 자, 미카서는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라는 말을 썼어요.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게 영어로 룰러입니다. 통치자. 왕으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2장에서 이 서기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다스리는 자라는 말을 써요. 이제 물론 성령님께서는 이걸 고딕체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걸 가르쳤지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통치할 자를 뭘로 바꿔요? 다스리는 자. 이게 영어로 가버너예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 치리자. 즉 왕이 아니라 왕 밑에서 이렇게 치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격화시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왜 그랬냐? 그 내막을 보면 이들이 헤롯을 자극시키려고 한 거예요. 왜 자극시키려고 그랬냐면 룰러가 아니라 치리자를 쓰면, 그렇죠? 유대의 다음 치리자가 누구냐면 이제 빌라도거든요. 로마의 속박 아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메시아라는 걸 강조해야 되는데 이들은 유대를 그냥 위임 맡아서 통치하는, 치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격화시켜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헤롯을 자극하는 거죠. 그게. 너 다음에 이제 이런 치리자가 온다. 그러니까 네 자리에 온다. 이런 식으로 약간 자극을 주려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자기들 멋대로 성경을 정확히 인용 안 하고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차이점을 잘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마음 상태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이렇게 과시하려고 인용하다가 잘못 인용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우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 성경의 말씀을 순수하게 마음으로 믿고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성경을. 예. 자, 실제로 여러분 이제 그 괄호 4번 보세요. 문제는 이들의 마음 상태인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통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사실을 거부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그들의 왕을 부인했던 것이다라는 거죠.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7장 거기 27절 한번 보세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참 웃기는 자들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보세요. 거기 7장 27절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온 줄 알거니와,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이 어디서 온 줄 알대요.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그가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르려고 하더라. 이거 정말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거기 47절 보세요. 42절 보세요. 7장 거기 42절. 성경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에서 나오며 또 다윗이 살던 고을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아까 그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는지 몰라. 그런 말 왜 했을까요?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왜? 자기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려고 작정을 하니까
상식적인 것도 순간 깜빡하는 거예요. 모른 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는지 몰라. 이 자는 갈릴리에서 왔잖아. 나사렛에서 왔잖아.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 몰라. 근데 몰라요? 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요, 가장 기본적인 진리도 몰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도 많이 알 거라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리에 무관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것도 몰라요, 절대로. 아는 체 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괄호 5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죠.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왔다고 박은 얘기하는데, 누가 보면 2장 4절부터 7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셨다고요. 미카의 예언대로 그분께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출생 장소를 통해서 입증하신 것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왕의 정통성과 법통을 이어받을 자격이 되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자, 이제 밑에 2번을 보세요. 그런가 하면 미카는 메시아가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거기 미카 5장 2절 제가 표시해놨죠. 지금 메시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의 나오심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로부터요. 또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영원부터였느니라.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괄호 1번 보세요. 변개된 현대 성서들은 이 말씀을 변개시켜 그리스도의 영원하심을 공격했어요. 이 변개된 영어 성경들에는요, 우리는 영원부터라고 썼잖아요. 그 영어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고대라고 썼어요. 고대. 고대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대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자, 우리나라 교회들이 쓰는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렇게 변개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부터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저 옛날 태초 있죠. 거기에만 한정 짓는 거예요. 여기 영원부터란 말은 뭐냐면 영원부터 영원, 처음 끝이 없는 그런 걸 가리켜야 되는데 개역성경대로 상고의 태초에니라 딱 이 말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뭐냐? 예수님은 영원 전에 창조된 분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변개인 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죠? 제가 거기 9절 다 표시해놨고, 자, 이것을 그분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자, 잘 표시해내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41편 13절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성경은 메시아를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해요. 영원하신 아버지. 이사야 9장 6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영원부터 영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하신 아버지라 했으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라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태초에만 영원하신 분이 아니라 장차 영원토록 존재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뭐라 나오냐? 나는 처음과 뭐라 그래요? 마지막이요.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이거죠. 즉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려면 과거의 태초 영원 전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영원 전과 또 영원 앞으로 영원까지도 계속 살아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의 기준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계시록 22장 13절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괄호 4번 따라서 시중에 출간된 온갖 성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격화시키고자 미카서 5장 2절의 영원성을 입증하는 구절을 변개시킨 것이다. 그죠? 오직 킹제임 성경과 한글 킹제임 성경만이 그대로 보존되어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 제가 표시해 놓으면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처음, 끝 이렇게 있다 보면 인간은 시작과 끝 이 사이에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다 여기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가 영원이죠. 그렇죠? 영원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시간이나 이런 개념이 시작이 안 되는 곳이에요. 아예 없는 곳이라고요. 영원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기서부터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시대가 영원하지 않죠. 우리 현재 시대도 끝이 오면 이 다음부터가 무슨 시대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영원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영원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왜? 현재 시간 개념이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자, 이때도 하나님은 계신다고 안 계신다고요?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계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여기서도 다 계신 거 안 계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개역 성경을 위시한 변개된 성경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걸 빼버린 거예요. 그냥 여기만.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 계셨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보다 못하신 분 아니에요. 창조돼야죠. 왜? 끝이 없으니까. 어느 끝이 있으니까 여기서 영원이란 말 빼버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표시해놨다는 거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 알파, 오메가라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니까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3번 보세요. 한편 미카의 이 예언은 초림에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는 그 탄생하신 분이 왕, 즉 통치자라고 묘사되기 때문이에요. 자, 주님이 초림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여러분 초림 때 주님이 왕이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안 됐죠. 주님이 왕이 되시는 건 언제 되는 거예요? 재림 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미카 5장 2절 있잖아요. 이 한 구절 안에서도 초림과 재림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구분 못하죠. 하지만 우리는 구분하는 거죠. 베들레헴 출생은 초림 때 이루어졌죠. 하지만 그분이 통치자, 왕이 되는 때는 언제라고요? 재림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카 5장 2절 이 한 구절 안에도 초림과 재림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려면 재림 때가 돼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기간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괄호 1번 보시면 초림 때 주님께서는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그분을 거부했죠.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을 잠시 버려두시는데 언제까지 버려두세요? 대환란 끝날 때까지. 그래서 5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진통하는 그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그가 그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버려두실 것이나. 지금 교회 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때요?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있고 지금 이방인이 중심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로마서 11장 15절부터 25절에 바울이 설명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자, 괄호 2번. 교회 시대 동안 많은 사람들 혹은 종교 정치 집단들은 다윗의 보좌였던 그분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통치자의 왕이신 그분이 앉아야 되는데 잠시 연기됐잖아요. 그 사이에 이분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무수한 자들이 시도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 그렇죠. 또 개신교회 다 마찬가지. 주님이 문자적으로 보좌에 앉아 통치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 주님의 왕국은 물리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거다. 이게 후천년, 무천년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교회들이 후천년, 무천년주의를 신봉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통치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 땅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들은. 누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예요. 카톨릭은 교황이 하고 싶고 개신교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한다 이거죠. 이게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들이에요. 하지만 그런 모든 일은 다 어때요? 허사가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괄호 3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는 새 세대 위대한 왕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왕을 다윗의 보좌에 앉히시려 한다는 거죠. 그곳은 땅에 있는 거룩한 산 어디요?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치자로 앉히실 것이다라는 거죠. 바로 주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라고 미카서 5장 2절에 나온 말씀은 재림 때 가서야 비로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구절을 심도 있게 보려면 초림과 재림도 딱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4번 보시면 이 예언은 재림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5장 3절에 아까 버려두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의 형제 중에 남은 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온다라 그러죠.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그 기간 대환란이 끝나면 메시아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회복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카서 5장 2절 3절은 초림과 재림이 아예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4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출생지, 출생 시기, 출생 방법,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할지 그대로 예언하시고 다 이루셨죠. 인류 역사에 이런 선지자와 왕은 없었어요. 우리는 바로 이분을 지금 우리의 구주로 믿고 섬기고 찬양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대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